8월 16일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7장, 8장, 10편, 20편, 21편, 예레미야 45장,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레미야 44장, 45장 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4장, 45장 함께 보고 올 텐데 그 앞에 4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앞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바빌론에서 멸망을 한 후에 막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죠. 왕족 이스마엘이 그 바벨론 총독과 그 바벨론 군사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바벨론을 잘 섬기라. 70년 후에 회복될 거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참 어리석은 이 짧은 그 애국심으로 그 격분해서 바벨론 총독과 군대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막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요하난이 남았는데, 요하난과 백성들이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벨론 총독을 죽이고 군대를 참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다른 데로 가지 마라. 특히 애굽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죠. 가지 말고 애굽이나 이런 데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라. 비록 바벨론 군사를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벨론 총독도 죽이고 군대를 죽였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만두겠느냐고. 그 순엉터리 응답 아니냐. 못 믿겠다. 우리 생각에는 원래 우리의 오랜 우방인 애굽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기 싫다는 예레미야도 끌고 가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43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애굽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도착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4장 2절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애굽 이 상황과 관련이 있거든. 왜 멸망했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44장 2절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바벨론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불타고 죽고 끌려갔어요. 다 보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라고 섬겼던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늘의 여왕 이런 것들 잡다한 신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 1계명, 2계명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멸망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멸망당할 수 있는 거죠. 멸망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걸 피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44장 8절에 어찌하여 이 애굽에 도착한 이 백성들 너희들이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우상들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또 다른 신들에게 또 분향을 해서 끊어버림을 또 당하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애굽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섬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특히 애굽의 다른 신들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늘의 여왕, 여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여신들이 다 있잖아요.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하여간 이시스라든가 여신들이 어디 가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여신들을 섬기려고 애굽에 와 있는 백성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를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내가 진노하였고 언약을 따라 멸망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참 어리석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44장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애굽으로 이 도망간 자들 내가 처단할 것이다. 하나님께 처단하시겠대요. 낮은 자로부터 높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 애굽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칼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기근도 당해서 굶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주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놀래고 조롱하고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애굽이 안전하다고 피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죠. 마치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그때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벨론 잘 섬기고 머물러 있어라. 내가 보호하고 축복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안 듣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 망한 걸 봤으면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한데 여전히 우상숭배하기로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새로 도착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회당을 세우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우상 섬길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 근데 백성들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장 17절.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 정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17절에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원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하던 대로, 우리 부모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하늘의 여왕이란 여신, 여신을 얘기하는 거죠. 뭐,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시스인가 또 애굽에도 있는데, 그죠? 하여간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하늘의 여왕 여신들에게 아스타롯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보건대 여신들에게 분향 잘하고 기도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받았고 재난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드기야도 마음이 왔다 갔다 왕이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좀 섬겨야 되나?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만두고 하나님 법도대로 노예 해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거 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더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억에.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1차, 2차 막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3차까지 다 왔. 그러고 나서 칼과 기근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 앞에, 예레미야 앞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 좀 회개하는 듯하고 예배 드리는 척 했었는데 한두 번 좀 했었죠. 근데 사실 하도 그래서 하니까 해본 거죠. 그러나 중심이 문제야.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결국 그런 것들을 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도 그래서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를. 진짜 회개하고 와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왕도 또 좀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여전히 하늘의 여왕이나 바알이나 이런 걸 더 믿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환란이 또 오죠. 그 결국은 망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러는 거죠.
그 하늘의 여왕 우상 바알 이런 거 섬길 때가 더 나았다는 거죠. 괜히 예레미야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늘의 여왕이 바알이다. 또 애굽에 왔으니 애굽 신도 좀 섬겨보자. 혹시 알아? 뭐 잘 되려는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지면 진짜 엉망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는 거라. 선후도 몰라.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도 하고요, 막. 저런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잖아요.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뭐 계속 했던 얘기죠. 22절에.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거다. 멸망하게 된 게 하늘의 여왕과 섬기는 걸 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연약한 데를 짓밟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1차, 2차 결국 멸망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황폐한 것이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된 거죠.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빈민들이나 좀 남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죠. 이것이 23절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과 언약과 이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난 거다. 하늘의 여왕 섬기를 폐했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다. 우린 역시 하늘의 여왕을 섬겨 복받지 괜히 당신 말 듣고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다 망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확실하게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니까. 이런 어리석음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이 애굽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칼에 죽고 기근에 굶어 죽을 것이다. 아까 전염병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텐데 28절에 그런즉 그래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중에서 그래도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의 말을 더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소수가 때가 되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결과를 보게 될 거다는 거죠.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이 내 말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 하늘 황후를 섬기는 걸 폐기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도 고집 부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고집 부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 여왕을 섬겨서 잘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을 할 것인가? 나중에 봐라 하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나중에 너보가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 쭉 뭐 46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4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올 거다 하는 거죠. 애굽이 다 망하고 도망가고 막 아주 쇠약해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고집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 우리가 영적인 어리석음에 우리 종종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욕심을 따라갔다가 좀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다 고생 좀 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이제 되지만, 이 애굽에 간 사람들은 진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늘 하던 대로 역시 하늘의 여신을 섬겨야 잘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예요.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들이 진짜예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진짜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진짜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진짜라니까. 이것과 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좋아 보일지라도, 그럴 때도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맞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나중에 망한 뒤에 알면 뭐해, 그죠? 완전 망한 뒤에 알면 이미 늦었지. 그러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의 길,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죠. 그게 44장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45장 아주 간단한 장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45장은 4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직전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직후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침공이 있기 직전에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3절에 바룩이 이제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도. 그러니까 바룩이 정말 너무 힘든다고 토로하는 거죠. 고통에다가 슬픔까지, 탄식까지 더하게 해주시는, 힘든다고 지금 토로했던 거죠. 바룩이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예레미야를 뒤따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으니까 바룩도 같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룩이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정부의 왕의 고관이기도 했고, 또 친척 중에 보면은 하여간 고위직들이 좀 있었어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바룩도 좀 뭔가 출세의 소망과 어떤 기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뭔가 좀 개혁을 하고 이루어 보려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뒤따르다 보니까 아주 가시 바뀌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바룩도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할 때 얘기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놈 출세가 필요합니까? 모든 육체의 재난 내린다고 하는 것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건데 거기서 무슨 계획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도모하지 말라 하는 거죠. 멸망할 나라에서 소용없다는 거죠.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나 그러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하겠다고,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출세는커녕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니까요. 나라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는 나를 믿고 따랐으니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예레미야 바벨 애국 가서도 죽지 않고, 그 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전성에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바벨론 원래 좋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신학자들 생각에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 상하 내용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봐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봐요. 신학자들이.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 험한 길, 좁은 길을 가고 환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살 길이 생겨요.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7장, 8장 우리 새벽에 봤죠. 10편, 20편, 21편, 예레미야 45장, 로마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